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거짓 말을 하는 교사들, 거짓을 증거하는 교사들을 말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겠느냐 라며 재림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혹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의 그 속성상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역시 심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꾸며낸 이야기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이유는 뭔가 하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였는데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재림이 지연되고 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2000년 전에도 머지않았다고 했고 지금 오늘날에도 머지않았다, 곧 임박했다, 마침내 곧 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른 거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기대했던 예상 시각에 재림이나 심판이 임하지 않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야, 이러다가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로마의 정부에서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길, 세상의 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점점 이렇게 옮겨왔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이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적인 길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재산을 뺏기고 이러니까 먼 미래에 온다는 이 믿음의 길은, 영적인 이익은 그렇게 눈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변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과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의 상황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림과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심판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늦어지고 있고 심판이 아직 당장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회개하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견디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 이 구원과 심판은 숟가락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온다.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느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의인을 책망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먼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느껴야 했는데 율법은 왜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내가 도저히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613가지로 쪼개고 쪼개서 이렇게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주일에 이제 안식일이죠. 그들은 한국의 장로님 한 분이 주일을 넣게 됐는데 주일을 넣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대인 주유 해주는 일하는 분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장로님이 친절하게 하니까 귓속말로 나와서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사실은 내 차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 차에다. 이거 뭐 돈 내고 넣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차에다 기름을 못 넣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익을 배반적이죠.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 자기들은 정작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했다는 이런 조크를 던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옥 가고 당신은 천국 가는군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익을 배반적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주신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율법은 네가 노력하고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게 뭔가요? 그래서 복음이 주어졌죠, 우리에게. 복음은 그래서 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율법의 길을 갈 것인가? 진리의 길인 복음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거 보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보지 못하고 미끼만 보고 덥석 물었다가 어부에게 잡히고 말죠. 또 산짐승이 덫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고깃덩어리에 매료되어 덥석 물었다가 또 걸려 죽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이단은 우리 육체의 타락을 부추겨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시때때로 유혹하죠.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처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구별되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게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된 것이죠. 즉 우리들이 교회로 살아갑니다. 이 살아간다. 이건 뭐냐? 우리가 죄악에서 건짐받아 구원받는 것이 교회이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지만 목적이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하고 착한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주님께서 아신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라는 겁니다. 둘째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내버려 두신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아가자 애쓰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건지신다. 구약에 보면 노아와 롯이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그대로 두어버린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지멋대로 살라고 그냥 버려두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이라고 하는데 육이 버려둔다. 걔도 버려진 거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멋대로 사는 걸 그냥 가만히 둔다라는 겁니다. 심판날까지. 그리고 심판날에 단번에 심판대에서 지옥행, 직행열차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섭하고 채찍을 들어서 매를 때리고 옳은 길로 가도록 징계하는 게 좋아요? 네 멋대로 살라고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뻔하잖아요. 내 멋대로 살게 버려두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식은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게 바로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요인으로 인도하시고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특별관리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라는 것이 내가 그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주신 것은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레 겁먹고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우리를 순금같이 다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심판이 임하게 그냥 둔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같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해본다. 이들은 정욕, 음식, 음욕이죠. 음욕 가운데서 한다.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들의 특성이 이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들은 당돌하다. 당돌해. 교만해가지고 아주 당돌합니다. 자긍한다. 스스로 자긍심을 긍지를 가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떨지를 않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임한 자들, 영광이 있는 자들을 또 비방합니다. 이게 바로 형벌이 임하는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짐승은 이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IQ가 높은 동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 탐욕, 그리고 음욕.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음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음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욕, 탐욕, 음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색이 뭐냐? 자기들이 최종 권위자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은 무시합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특색이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자가 되고 판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의 특징이죠. 요즘도. 그래가지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 뭐 하나 기사 나오면 마녀 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다 보면 그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누가 카더라 한번 하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상에 한번 퍼지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게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판단자가 된 겁니다.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고아, 우리가 고하면
아버지가 없는데 어떤 아버지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없는 사람. 어떤 남편이 없냐?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고아요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포장을 많이 해서 미망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특색은 말씀을 가진 자다. 말씀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우리가 다 돌로 침을 당해도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지하지 못할 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지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세수 왜 합니까? 단장하면서 거울을 보고 눈기, 코가 간밤에 잠을 잤는데 눈곱이 꼈나, 코, 입 이런 건 바르게 되어 있나, 얼굴색은 깨끗한가, 뭐 묻은 건 없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이렇게 세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하죠. 화장,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코스메틱, 화장품이 이제 코스메틱인데 메이크업까지 합니다. 이렇게 화장품으로. 화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메이크업이고 화장품은 코스메틱인데 밤새 이 혼돈된 얼굴에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거룩한 작업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조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들의 특색은 당돌하고 장함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경건한 자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뭘 말씀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 이것들을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교만한 말이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한 자를 쫓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많은데 이게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말씀하냐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내게 두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나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이 사건을 내은 발람이 이렇게 했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행음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계시록 2장 15절에도 보시면 그때는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백성을 삼키는 자, 탐욕에 능먼 자, 발람의 뜻도 똑같아요. 니골라하고. 백성을 삼키는 자, 탐욕에 능먼 자를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곱을 세우죠. 그 일곱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안수 집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믿다가 영지주의라는 육체는 무익하고 영혼만 유익하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니골라 당을 이제 주축으로 모이게 되는데 여기 오늘 불의한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과 발람의 그쪽 길과 똑같은 길을 택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던 집사님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자기 자랑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제 믿음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고백하고 다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의한 영지주의 이단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 정욕대로 행했다. 10절에 육체 정욕대로 행했다라고 육체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았다. 14절에도 보면 상반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큰 공경과 심판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풍선을 보면 빵빵해갖고 얼마나 풍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바람이 빠지면서 이내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게 됩니다. 말씀이 떠나고 성령 충만해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 풍선 쪼가리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할 것은 이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만하여 당당하게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멸시하였다라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은 교만하여 자기가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을 당당하게 비판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했고 떳떳했다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들을 참수하지 않았다라고 이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 귀신을 참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세 가지 암몰자를 따고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에 우리가 유혹되면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셋째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음란과 이단에 빠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유롭게 산다.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 라고 산다는 겁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죄를 짓고 사는데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죠.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여름에 그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냉장고가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절에는 더 심했죠. 우리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보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야 음식이 상했네 하면서 음식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야 소금을 내가 좀 더 칠걸. 소금이 어디에 있었나라고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당연히 음식이 부패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을 탓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음란과 동성애 여러 가지 악법들 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욕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올 때 과연 그들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꼴 보기 싫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참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이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보면 스트레스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된다. 상대를 탓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따져야지 혼란한 사회상을 따지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깜깜한 밤에 우리가 어둠을 탓할 것이 아니라 등이 어디에 있느냐? 불빛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으라고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참 귀합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바로 일주일, 열흘 전에, 15일 전에 조상의 산소를 벌초를 하면서 그 무덤을 돌아보고 생전에 계셨던 그 조상들의 귀한 유지들을 받들고 추억을 떠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 인생도 그 자리에 그렇게 묻힐 텐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서글퍼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아름답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 복락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건한 자, 불의한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드는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불의한 자는 방치해 두신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심판날에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남은 생애 동안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시고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